Soli Deo Gloria.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거고, 금년에는 Sola Scriptura.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Sola Scriptura. Solo 맨 앞에 써놨습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런 뜻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이 바꿨습니다. 2013년에는 뭔가 좀 바뀌어지는 그런 거를 삶을 좀 바꾸어서 좀 새로운 삶을 살자, 변화된 삶을 살자 해서 첫 번째로 바꾼 것이 자리를 다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뒤에서 앉을 때 여기는 다 은혜로운 분들만 와서 계시구나, 다 앞쪽에 앉으셨구나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외쳤던 Soli Deo Gloria를 Sola Scriptura, 하나님께만 영광 했던 거를 이제 오직 성경만.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왜 승천지 같은 이단이 자꾸 우리들의 곁을 맴도느냐.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일주일 드는 설교에만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에, 설교에만 은혜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이 쓰여졌는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거를 알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성경 속에서 왜 신천지가 잘못된 거며, 왜 이단이 잘못된 거며, 왜 다른 종파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으며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호되어 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기 전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틀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터 틀어주셔서 40년간 그들이 음식을 만들지 않고 고기를 동물을 키우지 않았어도 배고픔이 없이 40년간 신발이 헤어짐이 없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를 받더니, 이게 다른 족속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최초로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왕을 택하라. 다음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다윗의 후세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구세주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다윗의 계통에서 한 아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바울이 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포함된 것이 보니까는 하나님의 역사나 우리 세상의 역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있는 역사, 세상에 있는 역사, 세상의 역사가 따로따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곧 세상에 있는 역사더라. 그래서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역사 속에 있었더라.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뜻이 이곳에 상황소망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상황소망 장로교회 안에 이동환 목사를 보내주시고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잘 섬기려 하는 재직들을 삼으시고 서리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삼으셨다. 그 얘기를 오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목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불림을 받은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내 나이 90이 다 됐는데 이 나이에 뭘 하겠는고, 백권사님, 이종희 권사님 그게 아니라 이종희 권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백병용 권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순희 권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순간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여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쓰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분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만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분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까지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좋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자기네들이 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지, 어떤 것을 범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도 세우시고 블레셋 왕도 세우시고 아수르 왕도 세우시고 네로 왕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짓밟아 놓게 함으로써 너희 백성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왕들을 세우셔서 좋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그 길을 벗어나서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나쁜 왕들이나 나쁜 사람들을 활용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이용해서 타락한 독일 사회를 내리치셨고 스탈린을 통해서 러시아의 교회와 국민을 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소련에는 서울에 강남에 가면은 밤에 야경을 보면은 붉은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보다도 소련에 있는 성당 자체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가면은 학고방, 건물 몇 층에 교회가 몇 개씩 들어가서 저게 교회야, 비즈니스 빌딩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러시아에 가면은 정말 보기도 아름다운, 유리는 전부 스테인글라스로 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당들이, 그러한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스탈린을 사용하셔서 소련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소련이 공산주의로 변할 때 소련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70년 전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뿐 아니라 교회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탈린을 통하여 우리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70년 동안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로 택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쁜 지도자들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기에 내 마음에 합한, 지금 읽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 헬라어 두 번째 줄에 있는 아네르카타고 칼디아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삶을 2013년에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소망장로교회의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2013년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감히 나 같은 것이 어찌 다윗 왕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형편없었다고요? 다윗은 외모가 이병헌이나 또 비나 이정재나 현빈이나 이런 사람 몸짱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여기 다 훤칠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왕을 삼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할 때 아들들을 다 불러옵니다. 이 아들이 다냐?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치로 나갔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아들보다 그 아들은 더 별 볼 일 없습니다. 여기서 못 찾으시면은 그냥 돌아가세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칭찬하지만 저 사람은 매주일 교회 나오고 매일 새벽도 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의 나타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진실함과 그의 정직함과 그의 거짓 없음을 보신 겁니다. 성도와 재직으로 불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첫째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인 겁니다. 다윗이 가지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형편없는, 외모로서는 형편없어서 형들보다도 못났기 때문에 이 인간들 중에서 택할 인간이 없다면 그 막내는 보나마나입니다 했을 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중심을 보기 위해서 다윗을 만났던 그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 우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았는데 이런 면에서는 다윗이 우리보다 조금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면서 골리앗을 앞에 놓고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형들의 간식을 주러 왔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우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그 왕이 볼 때, 또 형들이 볼 때, 네가 나서서 뭘 하려고 건방진 놈. 왕이 나서서 야 너는 소년인데 네가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도 제가 나가요. 뭐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시 읽죠.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멋진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지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했더니 그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보람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을 소유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해하는 것들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눈은 교회에 와 있고 눈은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 눈은 프로젝트에 올라가 있는데 내 마음은 내 밭에 가 있고 내 곳간에 가 있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요것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요것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혼다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캐딜락이나 BMW나 멀세리스를 살 수 있는데 요거를 좀 취하게 해주시면 내가 아파트를 벗어나서 그래도 내가 2층 집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살 돈이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내가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결론은 2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 부자가 되는 거죠.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내 삶의 여정에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행품을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성도와 재직으로 불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오늘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우리의 이웃들의 관계,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쉽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미움입니다. 성경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다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군가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 눈에 보이는 너의 이웃과 너의 형제들을,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싸움에서 마음이 상한 게 있는데 그 갈구리를 가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하고 가서 사화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도 위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로 우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의 완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몸담고 일하는 우리의 일터에서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교인이라고 보고 성도라고 보고 재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끈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느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객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을 무렵에 하객들이 시작합니다.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신랑이 나와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입안고 울어야 하는 이런 사랑 말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 말고 교회 안에서 남의 멋있는 남자, 남의 아내 이런 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성도의 사랑, 내 것을 베풀어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 마음이 아파하는 자에게 나의 마음을 전해줘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베풀어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되는 겁니다. 나에게 비수 같은 말을 던졌던 사람, 나를 째려보고 나를 헐뜯었던 사람들, 나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고 다녔던 사람들,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는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 같은 말을 같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변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 사랑의 감동 감화를 받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 교인들과의 사랑, 이웃의 사랑,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의 사랑. 이 믿음이 나타나는 실제적인 표정, 믿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더라, 매일 15시간씩 기도하더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실 텐데요, 아시는 분은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그 가사를 생각하시고, 가사를 기억지 못하시는 분은 조용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곡이 나오면 우리 김성식 집사는 같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함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013년에는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가족의 사랑과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사랑과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는 일터에서의 모든 직원들과 모든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